오늘은 2026년 둘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라고 지킵니다. 이 주현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현현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로 지킵니다.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죄와 어둠의 이 캄캄한 세상에 참빛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건지시려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연절로 지키는데요.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연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주님의 완전한 도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들 인생 가운데 아직은 어둠이 깔려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한 어둠이 물러나고 새 질서가 시작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다시금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 어둠의 세력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를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누가복음 13장 이 10절에 있는 18해 동안 귀신에 눌려서 어둠 가운데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구부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인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의 고통을 해방시켜주고 그의 허리를 펴주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 주연절 이 아침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굽은 삶을 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로 베풀어 주실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요. 첫째, 주님은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을 알아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또 전하는 장면인데요. 그 회당 안에는 성경에 의하면 18해 동안 귀신에 억눌려 허리를 펴보지 못한 여인이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늘 시선이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도 없고요. 허리를 꼿꼿이 펴서 푸르른 하늘을 볼 수도 없는 제한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본문에 보면 환자들이나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에게 소리를 쳐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심지어 맹인들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외치는데 이 여인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마 이 여인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자그마한 기대도 다 사라져 버렸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도다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는 이 말처럼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미 그렇게 살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도시 한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절은 어디가 있죠? 가장 명당인 산속 한가운데 있어요. 왜? 거기는 돌을 닦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빈부격차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압도적인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기치 않은, 생각지 못한 은혜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서 있으신 거예요. 나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식으로 작정하는 그 순간, 구원하식으로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요. 나라가 쪼개지면서 힘이 약화가 되죠. 그러면서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보면 지정학적으로 정말 힘든 위치에 살아가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세계사가 다 놀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중국의 이 압도적인 대륙 중국에 붙어 있으면서도 끝까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버티는 힘도 있고 쉽게 함락되지 않은 이 근성이 있지만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한국을 조선 반도를 들어서 장악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아요. 산도 워낙 많고 그렇게 먹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다 공력을 쏟을 만한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고개 숙이면 넘어가 줄게. 그래서 우리는 조공을 통해서 외교를 잘했어요. 앞으로도 현재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위치에 살아가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독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주변 모든 나라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나라인데 이들이 자꾸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고 멸망했어요. 150년간을 남유다 왕국이 혼자 버텼는데 남유다 왕국도 주변 정세에 흔들려서 아수르 제국을 조공했다가 또 바벨론 제국에 엎드렸다가 암몬에 엎드렸다가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온전히 설 수 없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 보면요, 이제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16대 남유다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16대 요시야 왕이 애굽 이집트 나라에 의해서 전쟁하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요시야 왕의 선조는 솔로몬과 다윗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 첫째가 요하난, 둘째가 요아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요아하스인데요. 이들이 결국 이 아들때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첫째 요하난은 일찍 세상을 떠나 요절을 해서 후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남 요아하스,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애굽에서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요아하스를 왕으로 애굽이 세워요. 17대 왕이 돼요. 그런데 애굽이 자기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요아하스 왕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후손이 끊깁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인 요아김이 왕이 돼요. 18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벨론 제국이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세 번에 걸쳐 침공하면서 멸망을 시켜요. 꼭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침공을 해요. 그래서 요아김 왕도 결국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요아김 2대 왕 아들 요아긴 왕을 19대 왕으로 세워요. 이 요아긴 왕이 18세에 왕이 됐는데 3개월 통치하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아긴 왕이 3개월을 왕위에 올랐어도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반대로만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요아긴 왕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남은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20대 왕에 오릅니다. 어영 왕이죠. 바벨론 제국이 세워놓은 왕이니까. 그랬다가 결국 바벨론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자녀들을 다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후손이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요시야 왕 아들들 손주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요아긴 왕만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저 요아긴 왕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37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감옥 생활을 해요. 어떻게 됐거나 37년간 감옥에 있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은 끊기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아긴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요. 그게 바로 놀라운 일은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요아긴 저 왕을 감옥에서 풀어줘요. 감옥에서 풀어주고 왕의 식탁에 꼭 왕족과 같은 반열에 올려서 평생 노후를 보장해줘요. 그러면서 이 요아긴이 그곳에서 자녀를 후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이 통치를 하면서 특사를 풀어줄 수 있지만 자기네가 패망시킨 나라의 왕족을 감옥에서 풀어줘서 왕의 대접을 해준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사에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족보를 보십시오. 결국에는요, 그 여호야킨 왕 19대 후손 중에 스알디엘이 나오고 스알디엘의 후손이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들어보셨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멸망한 다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은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라 할 때 저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가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스룹바벨의 후손이 이어져서 나중에 야곱, 요셉,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족보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긴이 잘한 거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증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로 우리 여호와긴처럼 또 웅크린 이 여인처럼, 꼬부라진 여인처럼 짓눌려 있었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회당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머리를 들게 해주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머리를 들게 하시고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은 이 여인을 묶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너가 그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선포하시고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 여자의 허리가 펴지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허리가 펴지면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보면요, 그 유대교의 회당장은 이 일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화를 받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매우 협소하고 매우 정제적인 신앙을 잣대를 가지고 분노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일주일에 6일이나 있는데 다른 날에 와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지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구하고 건지고 축복의 날이 이 안식일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눈 사이에 달려오신 여러분, 미끄러움 가운데 조심하면서 주의 전전에 오신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가 복되고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세요. 저 무당이나 딴 데 가서 복 찾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요즘 말로 짝퉁이에요, 짝퉁.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양권을 준 적도 없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단순한 허리가 구부러진 환자로 보지 않았어요. 악한 영에 눌린 억압된 영의 그의 구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어둠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새해 우리를 묶고 있는 여전한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도 있고요, 미움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우리 숨 쉬지 못하게 하는 이 결박들을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어떤 결박도 풀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지만 주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형한 이후에 이제 헤롯 왕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식간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흩어져서 숨어 들어가는데 여러분 끝까지 잡히지 아니해야 할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명령과 또 결정을 베드로가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호하고 베드로는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 다음으로 순식간에 베드로가 붙잡혀 버려요. 그러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는 살려둘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예 군인들이 좌우에 그를 끼고 같이 쇠사슬을 묶고 베드로랑 감옥 안에서 같이 있고 같이 잠을 자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 감옥문으로 있고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처형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성경에 의하면 호련히 빛이 베드로에게 비치면서 베드로의 좌우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묶어놨던 쇠사슬 착고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쇳덩어리도 아무 문제 없이 풀려버려요. 좌우에 있는 이 군인들은 자면서 쇠고랑이 풀린지도 몰라. 그리고 베드로를 천사가 일으켜서 끌고 나오는데 첫 번째 철문, 두 번째 철문 그냥 다 술술술 열리면서 밖으로 베드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면을 꿈 같다라고, 꿈꾸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여러분 얽힌 실타래 풀어보셨어요? 제가 풀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위로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안 풀려. 근데 주님이 임하시며 주님이 역사하면 우리 가정, 사업,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이 우리들의 작은 시작이라도 매우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1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 여인을 고쳐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내가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드릴까요? 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비유해 주셔요. 19절에 보면 마치 천국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을 이 여인에게 비교해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질병을 고침받은 일은 그냥 우연히 한번 일어난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조그만 동네, 그것도 회당이라는 조그만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무슨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나 전 세계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작은 회복, 이 한 영혼의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있는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자, 겨자씨로 비교해 보세요. 겨자씨를 여러분 보시면 참깨 10분의 1, 참깨 한 알 10분의 1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 이게 나중에 엄청난 큰 거목으로 자라는 그 생명이 그 작은 씨앗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작지만 이것이 심겨져서 거목이 자라나면 지나가는 새가 그곳에 쉬어갈 수 있는, 깃들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작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역사의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뭔가 근본적인 거창한 변화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너무 작아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작은 출발이 위대함을 나타내게 한다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믿음이 충만한 선지자인가?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땅이 타들어갑니다. 백성들이 고통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위를 붙잡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너는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사환이 내려와서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그걸 다시 올려보내요.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걸 6번이나 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번째 사환이 보고 내려와서 긴가민가 머리를 흔들면서 저쪽에 주먹만한 뭔 구름이 하나 생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직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요. 그의 믿음대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갑자기 큰 비가 쏟아져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완도제일교회 여러분 가정에 시작된 은혜가 지금은 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시작한 기도가, 내가 결단한 작은 헌신이 너무 미약해 보여요. 아닙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로 큰 비를 몰고 올 은혜의 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거목이 되듯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시작을 통해서 창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앙망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6년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은혜의 손길로,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찬송으로 찾아오시죠. 성경 구절구절로 찾아오시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2026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2026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은총이 여러분 심령 위에, 앞길 위에, 기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연절에 우리 앞에 현현하시어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헌신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